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 가운데 가끔 성경을 보다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이게 뭐 조선의 역사도 아니고 고구려 역사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것을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맞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울타리를 넘어선 국경선을 넘어선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국경선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이스라엘 역사의 순환골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축복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이고, 셋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런 엄연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에 아우러지는 그 역사 속에 배어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의 패턴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냐?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일생도 이 네 개의 패턴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소개를 드립니다. 소위 말해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 무슨 생각한다고요? 다 같이 해봅시다. 딴 생각.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를 금지옥엽처럼 사랑해 주시면 그게 얼마를 가지 못해요. 딴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나도 너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 짝사랑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질 않습니다. 왜? 여전히 등 따숩고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보냅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게 하십니다.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약하신 분이에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징계의 순간에 품었던 모든 진노는 다 잊어버리시고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 이 두 사람의 삶의 배경을 보면 유대 나라 팔레스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전혀 다른 제3세계에서 삶을 엮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유대인이 유대 나라에 안 살고 남의 나라에 페르시아에 와서 살고 있는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웃나라의 조공들을 받기까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았지만은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경고장을 몇 차례 걸쳐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국은 참 아픈 가슴을 안고 징계의 채찍을 들게 되시죠. 그것이 소위 말해서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매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잠언서에 보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BC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 함락,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온 국토가 쑥대밭, 초토화되고 민족 백성들의 사방이 흩어지는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희망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왕국 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왕국 유다에 하나님의 희망을 거셨고 남왕국 유다를 애지중지 아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국경선 너머의 북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초토화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 메시지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 남왕국 유다. 사람이요, 역사, 국가의 역사도 그러고 민족의 흥망성사도 그러고 이웃집의 역사도 그러고 내 삶의 역사, 모든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간파한다면 우리 마음고생 덜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두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해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 그것이 한 인간 개인의 역사든 국가의 흥망성쇠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는 해안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남왕국이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니까 결국 북왕국이 하던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보내고 그러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어디가 따숩고 어디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벌성보다 수송이 어려운 거예요. 벌성은 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남의 땅을 뺏고 남의 성을 점령하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벌성, 그 공략한 성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수송이 어렵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왜? 등 따숩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른 오늘을 지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결국은 남왕국도 신흥 세력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586년에 예루살렘 수도가 함락이 되고 성전이 불타고 온 국가가 초토화됐지요. 그 이전에 벌써 망하기 전에 BC 605년부터 시작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벌써 유대를 점령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가잖아요. 1차 포로 이송이 BC 605년에 있었고 그때 끌려간 청년들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597년에 2차 이송이 있었고 3차 586년 유다가 망하고 마지막으로 끌려간 거예요.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왜? 하나님의 징계죠. 얼마 동안 있으면 꽤 여러 해 동안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오래 있었냐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발흥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는 어떤 제국 아래서 누구 아래서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시달림을 받으며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이 이제 한 단계를 건너뛰셨는데 그 축복이 왜 오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다이어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 속에도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끈으로 그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본토를 떠나 고국을 등지고 외국에서 고생하며 유리방황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국을 그리워할 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그가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민족 해방의 영광스러운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7년에 1차로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차 458년 이제 마지막 3차 444년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성환이 되죠. 고국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의 양녀였던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 유대인인데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셨고, 1차 송환과 2차 송환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바로 에스더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조국으로 해방을 맞아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살아고 터전을 잡았던 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난다는 것이, 다시 뿌리를 뽑아서 이양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죠. 어차피 고생하며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떠난다는 것이, 보따리 싸는 것이 가벼운 일이었지만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다시 여기민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얼씨구나고 갑니까?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못 갑니까? 공산권이 됐기 때문에 못 갑니까? 가라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아있는, 이국 땅에 남아있는 그 유대 민족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민족적인 위기가 다가옵니다. 나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유대 민족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완전히 씨를 말리고자 하는 말살의 음모를 꾸밉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받는 자녀들이 조국을 떠나서 오랏줄에 묶여서 포로로 붙잡혀 이국에 가서 고생을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역사의 무대로 보면 페르시아는 남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지정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주류는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아직 남아있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의,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비주류예요. 지정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동자는 조국이나 이국 땅 페르시아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코리안들 뿐만 아니라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동일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위기 속에 있는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 같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일들 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장에 가보면 알겠죠. 1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잔치를 벌인대요. 근데 그 잔치를 벌이는데 특히 할 만한 것은 그 잔치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며칠 걸렸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처음 오늘 에스더서를 소개를 해드리니까 무려 180일 몇 달입니까? 계산기 드릴까요? 6달. 아니 잔치를 무슨 노미움의 잔치를 6달 동안 하는 잔치가 있대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필리핀 사람들은 엄청 파티를 좋아하고 잔치를 좋아해서 파티를 하면 여러 날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6달씩 잔치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외에는 본 적도 없고 제가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왜 아하수에로 왕이 6달씩이나 180일이나 되는 그 긴 세월의 잔치를 벌였냐? 그 역사적인 왜 180일이냐? 왜 6달이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180일 잔치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거슬러 올라가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의 부왕 페르시아 제국을 거느렸던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국토 확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나오나 못 보겠습니다. 국토 확장을 해서 거의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북쪽으로는 흑해, 남쪽으로는 이디오피아까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아우르는 거의 유럽과 아시아권을 다 장악을 한 거예요. 엄청난 세력을 넓혀서. 그런데 이제 호사다마라고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골칫거리는 뭐냐면은 저 아테네라고 하는 데 있고 이탈리아 반도에 지금으로 보면 이탈리아 반도인데 거기에 있는 그 끝자락에 있는 것들이 가끔 속을 새기는 거예요. 자꾸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반란의 또 주동자 뒤에서 또 조정하고 반란하는 그 성읍들을 도와준 그 도시국가가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합쳤던 것이 에레트리아라고 하는 도시국가. 이 두 국가가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주 중요한 굉장히 흥미있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때가 BC 492년이에요.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다리우스. 성경에 나옵니다.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그 보고가 있는데 약간 서로 다른 보고가 있는데 보병과 기병 6만 명을 함대에 싣고 갔다.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보병 10만 명, 기갑부대 기병 1만 명을 600척의 함선에 싣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탈리아 반도로 가는 것입니다. 아테네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테네에 당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는 전무하다 할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감히 페르시아 제국을 건드리지 못하고 상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테네에 가서 어디에서 접전을 벌이냐면은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야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상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아테네에 여러 장수들이 순환하면서 번갈아가면서 리드를 했는데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거의 우리나라의 불멸의 이순신 장군처럼 지략이 뛰어난 이순신 장군만은 못하죠. 물론 그러나 그 정도로 지략이 뛰어난 밀티아데스가 1만 명의 병사를 가지고 1만 명의 기병을 가지고 기병이 빠져있는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10배가 되는 상대 페르시아를 상대해서 완전히 엄청나게 파괴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군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492년에 1차 전쟁에서 승리했고 2차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는 승리했고 2차 전쟁에서 아테네를 공격하러 갔다
아테네하고 그 다음에 에레트리아를 공격하러 갔다가 이러한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490년에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를 점령하러 갔을 때 아테네는 엄청난 국가 전망의 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지원병을 요청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스파르타로 보냈어요. 스파르타 도시국가로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냐면 페이피데스라고 하기도 하고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당시 육상의 최고 강자에 가장 빨리 달리고 가장 멀리 달릴 수 있는 선수급 전령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못 가져왔어요. 그리고 위기였죠. 마침 밀티아데스 장군이 그 위기 속에서 이 국가들을 구원해 냈던 것입니다. 그 승리의 승전보를 안고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필리피데스예요. 그가 달려서 어디로 갔느냐? 마라톤 평야에서의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테네로 달려갔어요. 그 구간이 42.195km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요즘도 하는 세계적인 대회가 무슨 대회? 네, 마라톤 대회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42.195km는 아니라는 것이죠. 42.195km는 제4회 근대 올림픽에서 채택을 한 것인데 어떻든 간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리오 왕은 원정에 실패를 하고 조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화병이 났겠죠. 다시 복수 열전에 불타서 복수의 기회를 갈다가 노리다가 준비하다가 BC 486년에 그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485년에 누가 즉위를 하느냐? 본문에 나오고 있는 누구와? 다 같이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부왕의 절치부심, 아테네를 이제 보복하고자 하는 절치부심을 가지고 그 한에 맺혀서 돌아간 부왕의 그 전언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이제 보복할 기회를,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했어야 됐던 것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쪽으로 인더스강, 서쪽으로 지중해, 북쪽으로 흑해, 남쪽으로 이디오피아까지 아우르는 본문 1장,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 127개 도가 있다고 했어요. 127개 도의 엄청난 이 광활한 땅을 다 거기 지도자들을 다 한꺼번에 불러서 수도인 수산궁에서 잔치를 벌이기에는 아무리 호화찬란한 궁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27개 도에서 모인 사람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것이 차례대로 순서를 따라서 127개 도의 지도자들과 귀빈들을 차례대로 모셔서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며칠이 걸렸다? 6달 180일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력의 과시를 위해서, 부의 과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러질 대대적인 보복 전쟁을 위한 전략 회의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전치가 무르익는 마지막 때에 누가 또 함께 잔치를 벌였냐면은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와스디. 이 와스디가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내조를 해야 되니까 부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며칠 동안? 7일 동안 벌였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 왕 아하수에로가 엄청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엄청 많이 드셨거든. 술을 거나하게 드셔가지고 기분이 먹먹한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상한 생각은 뭐냐면 마누라, 하나님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문무백관들이 모인 127개 도에서 대표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잔치의 마지막 날에 내 와이프 좀 한번 자랑을 해야 되겠다. 성경에 보니까 그 용모가 심히 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두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분들과 함께 룸메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어도 지나치게
지나치게 자랑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여자 불렀다가 불상사가 터지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7명의 환관들에게 가서 내 와이프 왕비를 불러와라. 머리에 관을 쓰고 정장을 하고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내 앞에 데리고 와서 문무백관들 앞에서 한번 과시하자. 명령을 받들고 7명의 환관이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만하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자,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다 선포했어요. 이제 마누라 온다. 마누라 온다. 미세스 아하수에로 온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이 왜 안 왔는지 말씀하고 신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간 사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줄과 줄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베개 및 송사에서 왜냐하면 빼어난 용모가 이 와스디의 그 참 칼날보다 더 예리한 병기였죠. 베개 및 송사를 하면 꼭 와이프 얘기를 듣고 나라를 치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마누라한테 밑보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 정도로 패권을, 세계는 영웅이 다스리지만 영웅은 누가 다스린다? 여자가 다스린다. 와스디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할 것이었습니다. 늘상 들었던 것처럼 와스디 생각은 또 영감님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주책을 부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가라 오란다고 가고 오라 오란다고 오고 뭐 내가 뭐 동네 강아지야?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존심. 그리고 어쩌면 여권 운동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떻든 간 왕의 주상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 보면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이렇게 망언을 할 수가 있고, 사람이 판단을 미스하게 되면 와스디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불복종을 하여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열을 있는 대로, 뚜껑이 열릴 대로 다 열리고 후드가 열릴 대로 다 열리고 김이 그냥 빵빵하게 나옵니다. 이미 각오를 했으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게 좀 그걸 시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열받을 때 말을 하면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열받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저를 조금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때 와서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뚜껑이 열렸을 때는 이상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지만은. 그런데 이거를 또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 문무백관들, 최고 측근, 소위 말해서 7명의 executive officer들, 최고위 관리직들이 항상 매일 왕을 보는 그 관리들이 임금이 이제 열이 날 대로 나왔구나. 이미 결심을 했구나. 무슨 결심이냐면 이미 왕은 폐위를 결심을 한 거죠. 그러나 혼자 그걸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executive officer들, 그 관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 왕후를 어떻게 해? 이것을 눈치를 빠삭하게 챈 그 7명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무두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해봅시다. 무두관이 용기를 내서 고양이 목에 이제 방울을 달기 위해서 전하, 폐하, 제 생각에는 왕비께서 왕명을 거스린 것은 왕에게만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잘못을 행한 것입니다. 이제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 소문이 퍼지면 전국에 있는 여자들이 남자 가장의 말을 우습게 여길 것이고 질서는 깨어질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일벌백계 폐회를 하라는 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왕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